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둔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또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남겨둔 자가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남겨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우리 10장 끝절에 보니까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후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내 하나님의 그 너른 품을 달려들었습니까? 거절해버렸습니까? 거절해버렸죠. 그토록 놀라운 은혜,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내 백성을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근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지금 현재 시점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을 따라 나오셨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그 혈통을 따라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원래 우리 이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전해진 그 원뿌리, 원가지인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내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인 저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원래 근원 아닙니까? 근원인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랍니다. 그럴 수 없다.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증거가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1절 뒤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다라고 자신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디입니까? 자신도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나 바울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2절에 그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신학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그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성경적 증거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 고발했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발했는지 3절. 자,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3절을 보고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식을 했는지.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합 왕에서부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시대에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한판 해보자.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아,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나와서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누가 참신인지 누가 응답하는지 한판 붙어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보니까 왕상 16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앗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지금 이 시대 아합 왕 시대는 왕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합 왕은 심지어는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왕의 딸,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는 사마리아 성에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왕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호와의 사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나눠 숨겨가지고는 밤낮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서 그 선지자들의 목숨을 이렇게 근근히 지켜낸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각되는 순간 죽어져가는 그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이때 등장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목숨을 걸고 시대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러고 나서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고 먼저 막 거기에 자신들의 신의 응답을 바라며 하루 종일 춤을 추며, 심지어는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신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실체가 아니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공에다가 부르짖으니까 아무리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걸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은 불이 잘 안 붙도록 물까지 막 몇 바가지 갖다 붓고, 그죠? 또랑이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붓고는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증거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850대 1로 홀로 외롭게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 불로 응답하심을 통해 누구가 옳다고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이 시대는 다수가 횡포하는 시대입니다. 봐보십시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지금 2018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가 바로 이 아브왕 시대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들이 온통 다 덮어버립니다. 종교뿐만 아닙니다.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사고의 모든 것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심지어는 종교 분야에는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WCC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법, 종교인 과세 이런 것들 전부 그 칼날은 어디를 향합니까? 교회를 향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지금은 남북 평화 협정 이래 가지고 핵 폐기하고 잘 되는 것 같지요? 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 똑바로 못 드립니다. 종교인 과세 이런 것들로 결국 뭐 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삼자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의 삼자교회는요, 모든 것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 내용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일 그대로 일어납니다. 종교인 과세 그거 시작하면요,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나라 일을 하는데 주의 종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데 왜 세상 나라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 이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없었고요, 바벨론 시대 때도 없었고요, 아수르 시대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어쩌면 아합왕 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밥그릇 안 빼들어가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저 김정은이 집단하고 손을 잡는다? 그건 뭐하냐? 뭐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헤롯 왕 가에 보면은 피 묻은 칼이 있죠.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또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겁니다. 저 김일성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죽였을까요? 말도 못합니다.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탱크로 갈아 죽이고 땅에 파묻어 죽이고. 김정일은 얼마나 죽였을까요? 김일성이는 얼마나 죽였을까요? 근데 그게 김일성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일성 할아버지부터. 우리 100년 전에 초대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을 칼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김일성 할아버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들하고 손잡으면 평화가 올까요? 평화 안 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남한 땅을 한꺼번에 다 잡아먹으려는 그 속셈과 함께 그 칼의 끝은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만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 때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저 위에 지찬이 지율이 있죠. 이대로 내버려 두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동성애 교육받아야 됩니다. 포르노 동영상 틀어놔놓고 그걸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 유럽, 미국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 못합니다. 그게 법으로 통과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항의해봤자 이미 법으로 그것이 통과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항의를 하면 불법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도 곧 그 짝이 납니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그런 거는 우리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면요, 엘리야처럼 당당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왕을 향해서 그가 아무리 내 목숨을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잘못했어, 850대 1로 싸우다 와봐라, 한판 붙어보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너희가 섬기는 우상 그 거짓이 진짠가, 한판 그려보자. 이런 배짱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진정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아쉬움도 미련도 없습니다. 한판 붙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한번 떨어지는 거 제 눈으로 보고 제 주님 분과도 아쉬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돌이키는 엘리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시대의 글쎄 물살을 해서 그냥 흘러가 버려서 다음 세대가 없어지길 그 꼴을 보시겠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850대 1의 그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 왕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한판 승부에서 지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와라, 엘리야 당장에 잡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지금 3절에 얘기를 하고,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자,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그 큰 승리를 거두고 그 큰 영광을 본 엘리야가 그 한 자그마한 여인이 자기 목숨을 찾는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악한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서 한번 붙었는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왕비가 나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자,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조금 전에 그 큰 승리를 거뒀다면 이세벨 같은 여인이 무슨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한마디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엘리야야, 이 시대에 내가 남겨둔 자 너 하나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요소에, 정치판에, 국회의원 중에, 또 판사 검사 중에, 또 국방을 담당하는 또 군인들 중에, 또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인들 중에, 교육 각 분야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권력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거짓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겨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에 대한 특징, 누가 남겨둔 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남겨둔 자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남겨둔 자가 존재하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 있어서 이 남겨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엘리야와 같은 남겨둔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의 증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남겨둔 자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주여 나도 이 시대에 남겨둔 자가 되어져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권력에 무릎 ቁ지 않고 세상 그 어떤 대적들을 향해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 떨쳐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일어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남겨둔 자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뭐 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벌떡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뭐 걸었습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인간 편에서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겨둔 자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 남겨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무리 총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리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남한 땅에도 분명히 남겨둔 자가 있겠죠. 그 순도에 있어서 또 그 양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중에 남겨둔 자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쪽에는 예수 이름 꺼내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도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100%입니다. 100%. 북한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99.9999%는 됩니다. 그럼 이 남한 땅에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경책 끼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남한 땅에 남겨둔 자가 있긴 있는데 순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양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잘 모르긴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수가 뭐 거의 1000만 몇백만에 가깝다고 하지만 어쩌면은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남겨둔 자가 많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이제 남한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중국 근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목사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남한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마지막 보내기 전에 남한 땅에 가거든 딱 하나만 약속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한 땅 가서 예배 드리는 인생, 교회 출석해서 예배 잘 드리라. 그것만 약속해라.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께서 남한 땅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남한 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 남한 땅에 내려간 탈북자가 교회에 몇 번 출석하더만은 교회에 안 나온답니다. 교회 출석을 안 한답니다. 이 목사님은 배신감을 느끼죠. 그 한 사람을 양육하고 또 남한 땅에 보내기 위해서 물질도 많이 투자되어졌고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겠습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며 물질을 투자해가며 남한 땅으로 보내놨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예배 잘 드리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자신을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따졌답니다. 아니 왜 그 하나 약속 그걸 왜 안 지키느냐. 근데 이 탈북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남조선에 이 남한 땅에 내려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 남한 땅의 교회에는 목사님이 중국에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한 교회는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뭐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남한 땅에 있는 남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되고 지금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뭐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몇 대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남겨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남겨둔 자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걸 100%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감동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막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같은 맥락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만,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겨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엘리야와 같은 남겨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아니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그런 남겨둔 자 되어지기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 새순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김해에 있을 때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 이 파트를 담당을 했습니다. 해마다 전도 축제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홍보하고 단계별로 막 해가지고 하는데 제일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태신자 작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태신자 작정. 그러면 태신자 작정 카드를 전 교인에게 다 나눠줍니다. 주보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짧게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막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상도 준비하고요. 영상 틀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태신자 작성하십시오. 태신자 작정은 뭡니까?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의 이름을 그냥 작정하는 거죠. 카드에 이름만 적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붙들고 카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전도는 누가 하는, 전도를 하는 건 우리지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냥 전도에 미련한 거, 하나님 미련하시다고 한 거 그거 그냥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예수 믿어라. 전도 축제 하니까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이런 미련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제가 자료를 쭉 정리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 주일 평균 출석이 270명입니다. 평균 출석이 270명. 그런데 태신자 작정한 사람이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평균 출석 인원이 270명인데, 자, 우리 이제 전도 축제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 이름 카드에 작정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한 몇 명 정도나 작정을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막 던져 보십시오.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70명? 예, 그 정도 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쭉쭉 해보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그리고 40명이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작정하겠죠? 그러면은 태신자가를 쭉 정리하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이네요. 이 모양.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태신자 전도 축제하는 당일날 되면은요, 미안해서 그런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교회 출석 자체를 안 해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그 주님의 것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말하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근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집어 던지셨죠. 그래서 값주고 산 진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려도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린 결과로 은혜는 내가 받지만 은혜 받는 게 우리의 예배드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끊임없이 내 손을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틀린 겁니다. 결과로서 은혜는 주어지지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조차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내일을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겨둔 자입니다. 그러면 태신자 작정해 보십시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또 웃긴 거는요, 은혜 받는 이런 무슨 치유 집회 있죠. 금요 기도 이런 데 보면요 열정적으로 몰려듭니다. 기도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래 안 합니다. 제가 제 목소리 작은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주여 주여, 기도 안수기도 하면 앞에 와가지고 손 대면 뒤로 자빠지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럼 저는 그것 보면서요 열이 받아. 너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너를 위해서,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관심에는 아무런 관심 없고 그저 내 돈 잘 벌고 내 성공하고 내 병 낫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귀신 떠나가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속에서 불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 본들 남겨둔 자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에 그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겨둔 자는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에 내 눈물이 있는 것이고, 이 시대가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때에 속에서 불이 나서 참을 수 없고 뭐라도 하려고 막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남겨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 가지 막 말을 했습니다만 누가, 이 남겨둔 자가 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제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남겨둔 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되어져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했습니까?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까? 다시금 이 시대의 모든 과거의 끈을 끊어버리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이 제단 가운데서 떨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관심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 던지겠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 영원 구원받았고 저 천국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한 200년 살랍니까? 지겨워서 어찌 삽니까? 그냥 딱 죽을 자리 되면 할렐루야, 주님 여기서 내가 죽겠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딱 그 기회가 왔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확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모든 관심과 정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남겨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남겨둔 자 절실히 필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삶의 연장 가운데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 틀렸습니다. 종교인 과시하는 거 그거 세계 역사에도 없던 겁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아이들 부모 거역하게 만드는 거, 스승을 향해서 막 거역하게 만드는 거 그거 틀렸습니다. 지금 저 북한 집단하고는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고 굴욕입니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남겨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새순교회가 이 은혜를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